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5일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 우리 화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하고 내일로요. 열왕기하 묵상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남유다가 이제 먼저 아수르에게 무너졌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헷갈렸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무너졌고요. 이제 우리가 유다를 계속 보고 있었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어제 장면부터 계속 공격당하고 그 앞에서 시달리는 시간들을 갖다가 오늘 장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 남유다가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시기, 이제 다니엘의 이제 포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다니엘서로 가면요,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바벨론 유수, 바벨론 포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1차 포로기 때는요, 우리가 어제 큐티에 같이 본 것처럼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을 통해서 다니엘과 또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차 포로기죠. 그 이후에 오늘 이제 여호야김을 대신하여서 그 다음 세대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과 기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오늘 큐티 내용은 그냥 쭉 읽으시면 여호야긴과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역사적인 이야기나 그때 당시의 배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가면 이제 완전히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 유명한 시드기야죠.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게 바로 3차 바벨론 유수라고 불러지게 되는 마지막 포로기를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말씀에서도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요. 바벨론을 배신하고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세웠던 왕인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따르지 않고 섬기지 않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배신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는 가장 처참한 두 눈이 뽑혀서 잔인하게 포로의 신세로 가게 되고 그의 가정은 완전히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큐티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북쪽 마찬가지 남유다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두 가지 포인트, 팩트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알려주셨던 사실, 말씀해 주셨고 예언해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24장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여호야긴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야긴은 그 바벨론에게 그런 왕의 집기들과 물건들을 다 약탈당하고 기술자들이 다 포로로 넘어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을 기록하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분명히 심판받게 될 거고 무너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 땅에 햇빛이 없고 가장 어둡고 잔인한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저희들을 시험하거나 저희들을 덫에 빠지게 하거나 하는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의 아버지셔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사는 길, 죽는 길, 사망과 생명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셔서 정확하게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목자셨어요. 그게 팩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팩트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나 죽음의 나무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사람은 하나님께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시와 안내와 목자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완전하게, 충만하게, 충분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왕들은요, 사람들은요, 결국 이 왕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왕들을 보면서 나는 왕이 아니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러죠. 그게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영적인 느낌과 감동으로 제가 해석하는 것은 결국 이 구약의 왕들도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도 왕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서는, 그렇죠? 내가 주인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알았고 성전개혁, 율법개혁 계속했어요. 성전에서 말씀을 찾아다 읽고 회개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안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왕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결국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 악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선한 왕이 있었잖아요가 아니에요.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사람이 점수 내서 플러스 마이너스란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런 왕도 있고 지킨 왕도 있고 안 지킨 왕도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한 건, 결국 궁극적으로 노아의 시대 인간을 심판한 건 좋은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씩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 결국 절대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왕들도 자기 뜻대로 행해요. 24장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이유가 왕을 배반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과정이 그런 과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오히려 바벨론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하고 바벨론 앞에서 살 길을 찾았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바벨론을 또 공격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지금 심판으로 나라가 멸망되는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아요. 시드기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구나. 물론 안 되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들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그냥 기다려 주신 것이고 정확한 역사의 한 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끌고 가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려주셔 따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드기야 같은 인생, 나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하나님 없어도 나는 내가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들, 우리는 바벨론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바벨론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전쟁은 힘의 전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건 바벨론을 이기냐 마느냐의 게임이 아니에요. 나에게 관심이 있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을 지키고 있느냐예요. 시드기야는 관심이 없습니다. 난 바벨론하고 싸울 건데요, 난 바벨론보다 훌륭한데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있는 시대. 성경은 사사기부터 이미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동일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경의 역사는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죄 사이에서 성경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성경이라는 성경책은 많은 역사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책 한 권이에요.
하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권은 아니지만 66권이고 큰 역사 같지만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뜻과 나라. 거기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는 인간, 그걸 바로잡고 회복하고 고치고 용서하는 큰 그림 안에 성경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왕들의 역사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큰 그림에 부합하고 그에 맞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한 사람,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며 그분을 높여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인생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된 인생. 그게 바로 심판받지 않는 인생.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마지막 심판. 그걸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을 이겼니 졌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아버지로 그렇게 내가 관계하고 있느냐. 그 큰 그림 안에 아주 작은 이야기들로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해서 열왕기하가 마쳐지게 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왕들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 번은 쭉 훑어서 보게 된 겁니다. 큰 의미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결국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왕이 되지 마십시오. 왕에 대한 야망과 로망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평생에 지금 이 자체에서 바꾸시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그 왕의 권세와 권한을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왕이 되지 마시고 왕의 기쁨을 그냥 누리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가 마지막 바벨론 3차 포로로 통하여서 잡혀가게 됩니다. 유다의 역사가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었음을 기억하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왕들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왕인 하나님,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침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